근데 막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저는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걸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유스 친구들은 혹시 교회에 왜 다니시나요? 뭐 친구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시켜서, 또는 관성적으로 매주 일요일은 당연히 교회에 왔었기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를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에 오는 유일한 목적인 친구도 물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계기부터, 또 신앙생활에서 어떤 슬럼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주를 만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당연히 일요일은 교회 오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조부모님 네 분이 모두 영광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부모님 역시도 영광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고, 유아 세례를 포함해서 주일학교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 성격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은 주변 일에 별로 의문을 갖지 않고 웬만하면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년기에도 이러한 성격으로 부모님이 시키시는 일이나 원하시는 일에 별로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왜 나는 교회를 가야 하지? 라는 질문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의문을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 나중에 신앙적으로 독이 되어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우 관성적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유스 친구들 중에서도 관성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또 전도사님들과 반 친구들과 반 선생님들과 많은 신앙적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적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더 신앙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도 되게 무난하게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공부라는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성적은 항상 좋았고, 또 학생회나 경시대회, 인간관계 같은 다양한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정말 다행히도 제 뜻대로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주님께 영광 돌리거나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왔고 매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와 삶이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도 오전에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 전혀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었고, 평일에는 뭐 기도를 한다거나 주님을 떠올린다거나 하는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학교에서의 제 이미지, 또 제 성적, 또는 이성한테 보이는 제 외모와 같은 그런 우상들을 숭배했고, 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주님은 뒷전으로 두었습니다. 교회가 일요일에 시간을 보내는 장소였지만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 유스한테 이런 마음을 가져라, 주님께 감사해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기에는 학교 친구 성적이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런 것들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또한 절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교회가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일요일에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직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이 또 여러분을 진정한 믿음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사실 공부와 친구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학교 생활이 너무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밌었고, 성적에도 딱히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힘든 일이 없어서라는 핑계로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힘들 때, 좀 시련을 겪을 때 주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딱히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첫 신앙적 의문과 신앙적 방황은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가 고3이 되었고 첫 수능을 응시했습니다. 근데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받아본 적 없는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목표와
좀 괴리가 컸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재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수학원은 사실 매우 폐쇄된 공간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떠한 자유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데 왜 재수를 해야 됩니까? 주님, 제 친구 누구누구는 대학에서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는데 왜 저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는데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저 친구 중에 누구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 운 좋게 좋은 대학에 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저는 운이 좋은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 저는 운이 나쁩니까? 이러면서 주님이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와중 또 이제 금세 두 번째 수능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수능보다는 1년 동안 더 추가적인 준비를 해서 실력이 좋아졌기에 저는 반드시 목표했던 대학에 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꽤나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도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제가 잘하는 덕분이라고 우쭐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기에 유스 교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재수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원망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하지? 라는 의문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사를 한 솔직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부끄럽지만 교회도 저에겐 인간관계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하는 제 모습이 좋았습니다. 이제 수능 직후에 좋은 대학에 갈 것 같았고 또 주일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보았던 선생님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고 좋았었기에 그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학생으로 있을 때 선생님들이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시선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시라는 제도를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이기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수능은 11월에 보지만 대학 결과가 나오는 것은 2월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수험생들은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대학 지원을 할 때 잘못 지원한다면 더 좋은 점수를 갖고도 더 못 본 사람보다 더 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는 2월에 이제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 무조건 붙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직전 몇 개년도 기준으로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또 하필 심히 나쁜 운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대학엔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 대학에 등록을 하긴 했지만 또다시 큰 원망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유스 교사를 계속 하면서도 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저는 이 시기까지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이제 대학이 만족스럽지 못했기에 저는 또다시 수능을 보기로 결정을 하고 세 번째 수능을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놀랍게도 그 전년도와는 다른 마음가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간 오만했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으로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는 제 능력만 믿었고 제가 잘났다고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원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계속 방황했을 것이고 사실 그 시기부터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분들이 안 계셨다면 사실 그냥 계속 원망만 하다가 교회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정말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 첫 번째로 제 할머니가 계십니다.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셔서 오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또 제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성일 목사님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저를 볼 때마다 응원한다고 기도한다고 해주셨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유스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유스 선생님들께서도 주일날 저를 볼 때마다 응원한다, 기도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수능을 준비하면서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또 주님을 만나고 했던 것에는 제 역할보다는 제가 방금 말했던 이분들 덕분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친구라도, 아무리 친척이라도 사실 본인이 아니면 저는 남의 행복을 빌어주는 일이 되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가족과 친한 친구들이 많지만 그들의 행복보다는 제 행복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지금도 제가 우선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제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을 통해서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믿음도 부족했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저를 위해 주는 그 마음에 응답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잠깐 1분, 2분 기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온전히 그 시간을 다른 사람 한 명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 기도들 덕분에 이제 주님이 저에게 도움을 주셨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사실 주님은 항상 제 곁에 계셨지만 제가 너무 오만했고 제가 잘났다고 생각했고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사실 제가 잘 못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사랑해 주시는 수많은 분들의 기도로 그 오만함을 벗고 주님을 정말로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존재를 뒤늦게 알고 주님이 왜 저에게 시련을 주셨는지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그냥 20살까지 살아왔던 대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첫 해에 대학에 갔었다면 그대로 교회와 멀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격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고등학교 때 제 모습을 돌아보면 되게 으스댔고 잘난 척했고 그랬었는데 훨씬 더 겸손해졌고 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성찰하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갖다 보니까 제가 누군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 성격이 어떤지 조금 더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시간을 지내는 동안은 정말 힘들었고 정말 스트레스 받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었고 원망도 많이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주님의 큰 뜻이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설교 말씀 중에서 항상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주님은 큰 뜻을 갖고 계신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일들에 일희일비하고 너무 기뻐했다 너무 슬퍼했다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을 찾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저도 앞으로도 많이 그러겠지만 기쁠 때는 기쁨에 취해서 제 스스로를 치하하고 저 스스로에게 상을 주고 기뻐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또 힘들 때는 주님께 의지하기보다는 화만 내고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화내고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겠지만 결국 저는
주님의 큰 뜻이라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눈앞밖에 볼 수 없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인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결국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사실 수능을 여러 번 보는 일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힘든 일이고 돌아가는 길이고 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친구들과 이제 시간적인 차이가 나다 보니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도 달라지고, 하지만 저는 그 시기가 지금은 결코 원망스럽지 않아요. 정말 다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제 이번 수능에서 정말 다행히도 지금까지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고, 제가 원하는 대학에 결국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수능 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수능을 보는 동안 정말 놀라운 경험을 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수능이라는 게 하루 만에 1년이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막 눈앞에 뭐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냥 정신없이 하루가 흘러가는데, 수능을 보는 중에 누가 제 손을 잡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완전 선명하게 느껴졌는데 주님이 저를 토닥거려 주신다고 느꼈어요. 괜찮다,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약간 긴장하지 마라, 잘할 수 있다, 너를 믿어라, 이런 말을 옆에서 해주시는 것처럼 느꼈고, 그리고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의 마음이 물론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되게 느껴졌어요. 진짜 그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구나, 지금도 수능을 보는 지금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주님과 정말 만나고 주님과 친밀해진 친구도 있고, 아직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교회 자체도 그냥 별 의미 없이 주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오는 친구도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 제가 유스 때도 그랬고, 전 유스 때 끝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21살, 22살이 될 때까지도 계속 이제 신앙적으로 그냥 표면적 믿음만 가졌어요. 왜냐면 친척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가족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뭐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아빠 엄마의 친구들이고 아빠 엄마의 아는 형 누나 동생들이고,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몇십 년간 친분을 가지신 분들이고, 이러니까 그분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또 그분들한테 좀 괜찮아 보이고 싶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랑스러운 손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온 게 전 되게 컸었는데, 꼭 똑같은 이유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이유로 계속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주님을 만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말로 많은 고민과 의문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계신가 의문을 드는 건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문을 가졌을 때 옆에서 많은 대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편에 서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도 최대한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 또 뒤에 계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과 또 지금은 청년부에 계시지만 최성일 목사님도 언제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가진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편하게 그렇게 질문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하게도 저는 주님 덕분에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도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 틀렸고 전 과목 합해서 어떤 일이든 어떤 과목이든 또 과목이 아니더라도 뭐 학교 진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에서 물어봐도 되고 카톡으로 연락해도 되고 전화를 걸어도 되고 문자를 해도 되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의 그런 학습적 고민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조금 못하든 상관없이 학생이기 때문에 또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학교 선생님들과 학원 선생님들과 다양한 곳에서 압박이 들어올 거고 또 뭐 그런 어른들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도 있을 거고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100%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저도 그 시기를 겪은 지 얼마 안 됐고 또 제가 이제 과외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다양한 성적대의 사람의 마음을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언제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도움을 제가 줄 수 있으니까 믿고 연락해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뭐 학업적인 거 외에도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학 진학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또 이제 수능을 여러 번 봤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뉴스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